(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그때 하나의 풍경이 있어요. 체코와 가까운 독일 국경 마을인데 헤른후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헤른후트, 여러분 저기 지도가 나오네요. 이 헤른후트 마을에 모라비아 형제단의 무덤이 있습니다. 헤른후트는 독일어로 주님의 보호 또는 주님의 피난처, 그런 말인데 18세기 초반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아 지방에서 얀 후스의 개혁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던 모라비아 형제들, 그 사람들을 자신의 영지에 받아들여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1719년에 듀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이 그림은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같이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글귀가 당시 젊은 사람이었던 진젠도르프의 심장에 꽂히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 핍박당하고 있던 모라비아 형제단을 받아들여서 헤른후트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당시는 개신교회가 아직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나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데 모라비아 형제들, 이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바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Love to the Lord, love for the lost.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love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바로 이 모토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나갔어요. 아프리카, 인도, 서인도 제도, 알래스카, 그리고 저 북쪽의 그린랜드까지 세계 각지로 복음을 들고 그들은 자원해서 떠났습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60명의 성도가 모이면 반드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비는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어서 그렇게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예요. 그들은 토기장이, 목수, 양복점,
시계, 제빵, 구두수선, 육아공품 제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그 땅에 가서 하면서 그것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로 나갈 때 자신들의 관을 함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새긴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라. 그리고 잊혀지라. 이 모라비아 형제단, 그들의 헌신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1760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진젠도르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계 선교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930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라비아 형제단 헤르누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000명이 넘어요.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헤르누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 묘지 이름이 뭐냐면 저기에 이제 나오는데 고테스 아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묘지 이름이 고테스 아커예요. 고테스 아커는 독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밭. 묘지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들은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밭에 떨어지면 나중에 그로부터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라비아 형제단 선교사들은 지금도 저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 고테사커, 이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묘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하얀 기도탑이 하나 있어요. 저 기도탑인데, 여러분, 저 기도탑에서 모라비아 형제단은 하루에 24시간을 1년 365일을 단 하루, 단 1시간도 빼지 않고 계속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연속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기도했는데 이 연속 기도가 단 1시간도 빼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110년이 이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1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뿌려진 그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11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헌신적인 그 헤르누트 마을에 가면 저들의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라비아 형제단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은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색
저 하얀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단 일체의 장식이 없이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 가장 뜨겁고 가장 헌신적인 선교운동, 바로 이 모라비아 형제단. 여러분, 바로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향을 끼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복음을 맡기신 그 일꾼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위로의 손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한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멜리데.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일까요?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여러분,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크레타로부터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들이 마침내 도달한 곳이 저기 멜리데, 몰타 섬인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여러분, 저기 바로 몰타 위에 있는 큰 섬이 시칠리아 섬이에요. 시칠리아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 정도 크기의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 섬. 지금 저 몰타 섬에는 리퍼블릭 몰타 공화국이 들어서 있어요. 바로 저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말 성경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바르바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바로이.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이 문자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야만인들을 지칭할 때 일컫는 말이 바로 바르바로스, 복수가 바르바로이.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는 야만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문자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그 섬에 상륙하게 하신 거예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찬비가 내리고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난파당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공의의 여신이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몸이 퉁퉁 붓고 곧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동요 없이 그 뱀을 그냥 불에 떨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고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바울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해서 이 섬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독사에 물렸던 그 손,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손, 그 손으로 안수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치료의 손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독사에 물렸다. 우리가 볼 때는 치명적이죠. 끝장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표적입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과학시대인 지금은 중단되어 버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일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바로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오늘은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아무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일, 여러분 아까 교동문에 나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요,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믿음 가운데 바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살 때,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쇠광을 차고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길입니다. 광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합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떱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바울 앞에 닥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은 복음의 역사를 꺾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려버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그것들을 딛고 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섬에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될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호의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 훨씬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바울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원주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복음의 일꾼, 종, 그들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꽉 붙잡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위로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고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로 함께 해 주시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그냥 바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손을 놓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같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토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